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축복은 축복할 때 온다. 축복할 때 온다. 성령은 기도할 때 온다. 성령은 기도할 때 온다. 오늘 설교 제목이거든요. 성령은 기도할 때 온다.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지금 계속 설교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때는 한 절, 어떤 때는 또 뭐 다음에도 또 한 절. 이거 왜 이렇게 하냐면 이제 쭉 하던 이제 이런 강의 방식에서 내가 이제 좀 깊게 보자고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오늘도 한 절, 한 절. 이 성령께서 기도할 때 연결되게 하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여러분 오늘 따라가 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한 구절이에요. 읽어가십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교회 온 이유가 각각 다 다르잖아요. 뭐 그냥 습관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안 나가면 핍박받으니까 그렇게 해서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분들도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교회 오신 이유가 야 내가 이게 인생이 말이야 먹고 사는 것만 가지고서 내 인생이 너무 보람없는 거 아닌가? 사실 이런 마음 때문에도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인생 방황 끝이 난다는 거예요. 교회 오면 어떤 경우는요 사람들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 막 이 사람 때문에 다치고 저 사람 때문에 맘상하고 나는 안 그러나 나도 이 사람 상처 주고 나도 저 사람 찌르고 저 사람 죽이고 다 그렇게 하는 판에, 그러니까 이 관계가 혼돈이 되고 이 관계가 방황이 돼서 아니 도대체 인생 사는 게 뭐야? 왜 내 맘 같지 않은 거지? 이렇게 방황하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방황하는 사람. 또 어떤 경우는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그러니까 내가 주도하는 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게 혼란이에요. 아니 계산했으면 돼야 되는데 그림대로 맞췄으면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이것 때문에 방황한다고요. 왜 이럽니까? 왜 이럽니까? 묻지만 여러분 이게요 진짜 이 교회 안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놓고 보자면 이게 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에이 그럴 리가 있나요? 그 사람 뭐 죄 짓는 사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죄는 하나님 없이 사는 죄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려고 하는데 하나님 없게 사는, 하나님 없이 사는 죄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보람이 없고 사는 의미가 없고 자기 힘으로 사는 것 같아요? 자기 생각으로 사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해봤자 미로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미로. 탈출구는 있어요. 탈출구는 하나 있어. 막힌 미로가 아니라 탈출구는 있어. 근데 그 미로 속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리 갔다가 헤매고 저리 갔다가 헤매고 다시 빠꾸하고 이 길이 아닌 게벼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탈출구를 빠져나오기도 하죠. 여러분 이거를 우리는 어려운 말, 성경에서는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것은 무슨 종교적인 얘기 같아. 종교적인 얘기. 여러분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죄에서 자유하게 된 것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면 여러분 죄 때문에, 사실은 죄 때문에 사람들은요 일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죽으라고 일하고 그래야 됐거든요. 죄 때문에. 죄의 대가로 그렇게 일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죄를 예수님이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그렇게 했으면 이 죄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축복으로 일해야 되는데 아직 축복으로 일하는 것을 교회에 나와 있으면서도 아멘은 했지만 그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질문을 가져요. 교회를 다녀도 어떻게 질문하는지 아세요? 아니 축복으로 일한다고 하는데 왜 나는 여전히 일하면서도 괴로워요? 왜 일하면서도 아직 더 가지질 못해요? 왜 일하면서도 막혀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분명하게 답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거는 물론 계속 설교하면서도 또 아니면 성경에 있는 것도 통해서 이건 말해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 따라 살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살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은혜는 받는데 은혜 가운데 들어가 있는데 은혜가 흘러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으로 일하는 것을 못 느껴요. 왜 나는 또 괴롭지? 왜 나는 어렵지? 그리고서 또 두 번째 질문을 해요. 아니 예수님이 돕는다는데 나를 어떻게 돕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도와요? 내가 예수님이 아니니까 그건 내가 답을 못 드려요. 다만 보여줄 수는 있어요. 아니, 살아계신 주,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산다고 하는데, 아니 그분이 어디 계시냐고, 진짜 나를 돕기는 하는 거냐고, 이런 질문을 가진다고요. 이런 질문 가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계속 성령에 대해서, 성령의 역할,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거를 내가 이거 이론적으로 단어 풀이하면서 하자는 것이 아니고, 진짜 성령이 일하시는 그 현장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아, 이런 것이었구나, 그렇게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따라가지 않으면 다 꽝이에요. 다 꽝.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성령은 계산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성령은 계산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 정의의 여신이라고, 디케라고 하는 정의의 여신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법원 아니면 뭐 다른데 그 상징적인 곳에 그 동상이 있어요. 그런데 저 서양에서는 다른데, 저 뭐 그리스고 어디고, 이 정의의 여신 디케는요, 눈을 가려요. 이렇게 동상을 보면 눈을 가렸어요. 눈을 가리고 한쪽에는 저울을 들고 재보겠다 이거예요. 눈을 가렸는데 누군지 아닌지 내가 그것 때문에 신경 쓰지 않겠다. 그리고 한쪽에는 칼을 들어요. 여기에 맞지 않으면 인제 심판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이 한국에 와서만 바뀌었어요. 정의의 여신이 지금 한국 법원들에 다 그림이니 뭐니 다 있거든요. 근데요, 한국에 있는 정의의 여신 디케가 이 안대를 풀었어요. 한국에 있는 정의의 여신만, 법원에 있는 큰 이 동상도 이 눈을 풀었어요. 그리고 한쪽에 칼을 드는 게 아니라 한쪽에는 법전을 들었어요. 저울은 들고 있고. 서양에서는 눈 가린 것은 누군지 차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의 정의의 여신은 뭐예요? 누군지 봐서 판단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라고. 그래서 조롱해요. 그런 이 세계의 법철학자들이 그걸 조롱해.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세상의 방식은요, 마치 이렇게 저울 위에 한쪽에는 하나님의 법, 한쪽에는 사람을 올려놓고, 사람의 행동을 올려놓고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우선해라, 황금률을 지켜라. 사람이 이거 따라갈 수가 있나? 그러니까 그냥 끼우러질 수밖에 없지, 계속. 근데 세상을 균형을 맞춰보려고 그래.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해요? 니네 그거 못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니야 할 수 있어. 그래서 죽으라고 노력해요. 더 착하게 살아야 된대, 더 헌금해야 된대, 더 성경을 외워야 된대, 죽으라고 노력해요. 근데 하나님의 법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너 그거 아직 멀었어.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해도 안 돼.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더 고달프게, 내가 부족한가 보다, 내가 모자란가 보다, 아주 그냥 머리털 빠지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보고 한마디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한마디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으라고 노력해본들 뭐가 그렇게 달라지겠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성령이 이게 계산이 아니라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법을 주셨을 때도 우리를 괴롭히려고 주셨겠어요? 너 한번 골탕 좀 먹어봐라, 죽어라고 머리털 빠지게, 무릎팍 까지게 한번 노력 좀 해봐라,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셨겠냐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법은 우리 편이에요. 저울의 한쪽이 아니라, 저울 달 것도 없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내 편이 돼 주시려고 하나님의 법을 주셨다고요. 그 하나님의 법이 이제 안 돼, 해도 안 되니까 어떻게, 이걸 이루게 하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이 요한일서 2장 2절에도 그래요.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게 하시고 희생 제물이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 편이셔서. 저울 놓고서 네 편 내 편 가르자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내가 인정하고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살피소서.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요, 이제는 죄와 상관없는 인생, 죄에 묶이지 않는 자유한 인생,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라고요. 여러분, 이걸 우리는 계산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받게 된다는 거. 선물로.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의 계획에 오늘 우리들한테 이것을 주신 이유는요, 내가 잘 안 된다는 생각이 들 때,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간 사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사람, 안 되네, 잘 안 되네, 왜 이게 막히지? 그럼 더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어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으로, 교회에서 말씀 안으로 흘러 들어가는 기도 안으로, 여러분,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이 사람을 하나님의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이 여호와 일에 돌보시는 인생으로 인도하신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이게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거. 다시 한번 따라해봐요. 성령 따라 살게 하십니다. 성령 따라 살게 하십니다. 제가요, 얼마 전에 불현듯 지금은 이제 그 카페가 없어진 것 같더라고. 저 현도다리 건너에 왼쪽에 풍차 이렇게 만들어 놓은 카페가 있었어요. 밤중에 거기 가잖아요. 그러면요, 비 올 때 말고, 비 올 때도 맛있어요. 거기 가면요, 와, 신탄진의 야경이, 와, 저 동일 아파트 끝에서부터 쫙 개수로까지 너무너무 멋져. 너무너무 멋져요. 그게 강물 위에 쫙 불빛이 비치고요, 쫙 너무너무 멋져.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봐요. 신탄진 야경. 너무너무 멋져요. 너무너무 멋져. 아니, 가봐야 알지. 가봐야지. 설명 가지고 이거 되겠어요? 근데 보세요, 그 멋있는 야경, 그 고층 아파트들의 그 불빛이 다 멋있게 나오는데, 여러분, 그 불빛은 멋있어, 아름다워. 근데 그게 어느 회사 조명등을 달아서, 어느 회사 형광등을 달아서 그 빛이 나오는지 알아요? 그게 쌍드리의 불빛인지 아니면 백열 전구 불빛인지 아냐고. 몰라요. 어떤 조명 기구인지 모른다고. 근데 밖에서 보는 빛은 너무너무 아름다워. 너무너무 아름다워. 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이거 몰랐어요. 이거 몰랐어. 왜 몰랐냐면 성령을 모르니까 모르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을 모르니까. 그래서 야, 내가 나로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빛이 나가나? 몰랐던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가 이제 성령을 받고, 성령 받고 나니까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받고 나가니까, 나가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나가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똑같은 제자들인데, 전에는 몰랐는데 여전히 나는 베드로요, 나는 안드레요,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빛을 보는 거예요. 그 빛을 계속 보면서 밤이나 낮이나 그 빛을 보는 거예요. 제자들이 자고 있어도 그 빛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성령 따라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빛이 나와요. 여러분, 키 묻지 않아요. 여러분, 체중도 묻지 않아요. 여러분, 학력을 묻지 않아요. 재산을 묻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그렇게 알게 하신다고. 알게 하신다고. 저는요, 성령이 다 가르치신다고, 오늘 본문에도 그랬잖아요. 나 이 말이요, 훨씬 더 제 안에 아주 실감나게 그렇게 들어와요. 저도 이제 이만큼 목회하다 보면 내 목회 경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회 경험들을 통해서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내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예측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책 읽고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도 또 이런 것들을 알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여러분, 다 책상 위에 다 늘어놓고 보더라도, 여러분, 이것을 한꺼번에 다 모아놓고 보니까, 아니, 이 책을 찾아야 돼. 내 경험들이 아무리 쌓였어도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 아니, 그러면 동일하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다르게 하실까? 왜 이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저기서는 저렇게 하실까? 이거를 알게 하시는 것이 깊이였어요. 깊이. 그래서 이걸 다 모아놔서, 경험이고 지식이고 논문이고 책이고 다 모아놔서, 그래서 보면 이게 뭐요? 맨 위에 있는 것밖에 모르잖아요, 제목은.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깊이였어요. 깊이.
우리가 성령의 권능, 성령의 생기를 호흡할 때, 여러분 그냥 호흡을 할 때도 심호흡, 이 깊이 호흡이 되는 것이 여러분 건강에 또 여러 가지 예비 동작이 된다고 하잖아요. 깊이 호흡할 때, 그러면요 깊이 들어간 호흡이요 이 머리 끝까지 발가락 끝, 손가락 끝까지 다 이 피를 통해서 산소를 공급하잖아요. 그래서 살게 하시잖아요. 깊이. 그래서요 제가 그냥 한번 그렇게 표현을 해봐요. 내가 이제 진짜 드릴로 막 다다다다 뚫어가지고 저 깊이에 여러분 진짜 깊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깊이 들어가니까 거기서부터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야, 내 이거를 알면서 지금 이 성령이 다 가르쳐 주신다, 다 알게 하신다, 이 말이요 그냥 확 제 안에 막 들어가는 거예요. 제 말이 제 안에 들어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을 때가 있잖아요. 내 자신에 관한 어떤 상황,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만요 저는 제가 알고 배워왔고 또 경험했던 일로 이걸 해결해 보려고 해요. 안 되더라고. 근데 그럴 때 깊이 마시는 성령 따라 호흡을 하고 보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저 깊고 깊은 곳에서 나로 살리는 성령의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고 따라갈 때, 아, 성령 따라 산다는 것이 이런 것이었구나. 여기에 빛나고 막 반짝반짝하고 이런 거 아니어도 상관없어. 여러분 지금 한 발짝이라도 살아간다면, 두 발짝이라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살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계속해서 마르지 않는 성령의 생수의 강물로 채워주시고 흘러가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경험해요. 나는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 이런 느낌,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성령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것이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왜? 성령 따라가면 잘 살 수 있도록,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위로하시고 조언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죽지 말라 하시고 살아나라 하시고. 여러분 그러면 주만 따라가면 되는 것이었어요. 말씀 따라가면 되는 것이었어요. 성령 따라가는 것이 나 할 수 없는 것 같은데요, 성령이 연약한 나를 도우신대요. 여러분도 도우신대요. 포기하지 않으신대요. 그래서 여러분을 그 길 가게 하신대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 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나를 다스리는구나, 성령이 오늘 나로 이곳으로 살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살려서 뭐 하려고?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한 구절이지만 성령이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생각나게. 이 제자들이 아니 나를 통해서 무슨 빛이 나가? 성령이 어떻게 나를 통해서 나가? 몰랐잖아요. 근데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응답시작 기도회를 하면서 응답시작 기도회 할 때 그때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는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기도문을 만들어 가지고서 여러분 여기서도 이제 한 2번 읽었잖아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물론 이거 읽고서 기도회를 시작했고요. 이 따로 어디 있는 표준 기도문이 아니에요. 진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응답 시작. 그래서 10개의 방향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시작하신다. 그냥 진짜 단순 무식하게 그냥 그렇게 설교하고 또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그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니 뭐 그게 없어도 이전에도 여러분 네팔에 선교 위문 편지 보냈던 거, 이거 세상에 없는 일을 여러분들이 그걸 감당해 주셨어요. 거기에 참여한 분들이 있어요. 그 이름이 거기서도 들리고 여기서도 들리고, 여러분 그 이름이 들려진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일일이 제가 추적하면서 보지는 않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렇게 볼 때 그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보인다고. 이제 그분들이 이제 귀국, 이제 연애를 앞두고서 이제 귀국해요. 귀국해서 우리 연애랑 다르지만 연락하면 와서 또 그 간증을 하게 할 거고, 뭐 예고 광고도 나가 있지만 그래요. 그런데 이 응답시작 기도의 4번째는 뭐였냐면 하나님의 권능이 다양하게 흘러가는데, 다양하게 흘러가는 하나님의 권능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기대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순종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권능을 기대해요? 그래서요 하나님 마음이 흘러가는 곳에 나도 있기를 원하며,
그러면서 선교의 현장 속에 내가 있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는 그곳에,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해 놓은 상황에서 그 드라마를 하나 보는데, 폭삭 속았수다. 목사가 텔레비만 보고 있냐? 아니, 맨날 붙들고 앉아 있는 게 아니요, 진짜 책 한 권 읽는 마음으로 보는 드라마가 있어요. 얼마나 요새는 드라마 작가들이 잘 만드는지. 야, 폭삭 속았수다. 이게 완전히 사기 맞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폭삭 속았수다라고 하는 제주도 사투리예요. 엄청 수고하셨습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엄마, 그 정말 저 어릴 때부터 그 고생하면서 했던 그 엄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아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 의미가 담긴 폭삭 속았수다예요. 근데 그 내용을 어떻게 제가 지금 다 얘기해요? 근데 이건 진짜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드라마야, 다. 야, 눈물 없이는 나는 눈물 없이 볼 수 있어. 그런 사람 없어. 내가 장담하는데. 진짜 그 드라마가 재밌는데, 어떤 장면에서 정말 아주 그냥 펑펑 또 울게 되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주인공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 주인공이 일찍 결혼해가지고 애 낳고 하는데, 남편은 착하기만 하고 열심히 하는데 너무 무쇠 같아서 이게 진짜 어디 가서도 제대로 노릇도 못하고, 그러니까 아무도 안 써줘요. 안 써줘. 어떤 사건 때문에 안 써줘. 그러니까 노동하러 가려도 기술이 있어야 노동을 하지. 그러니까 안 써주니까 공치잖아요. 공치니까 이제 먹을 게 떨어지잖아요. 진짜 먹을 게 떨어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애기 엄마가 배는 이렇고 그냥 또 애기도 있고, 그런데 이거 애기 엄마가 쌀독에 진짜 쌀이 없더라고요. 아니, 드라마에서 보니까 딱딱 긁어도 안 나와. 어디 이 말하자면 주변머리가 옆에 가서 쌀 좀 꺼달라고도 말 못해. 또 이웃 가서 그렇게 구하지도 못해. 그러니까 남편도 마찬가지. 그냥 식구들이 쪼르륵 배 굶으면서 그날 밤을 보내더라고요. 근데 애가 있잖아요. 애가 있잖아. 남편은 남편이고 애가 있잖아. 이거 어떻게 해? 그래서요, 자기 할머니 집에 가요. 할머니 집이 왜 할머니 집 하면, 이 사람 아빠는 일찍 어렸을 때 이제 배사고로 죽었어요. 그리고 엄마는 재치를 갔어요. 재치 가서 거기서 또 아이들 낳고서 그렇게 또 살아요. 거기 산 넘으면 또 그 재치야. 엄마 집이야. 그러니까 할머니 집에 얹혀 살면서 그냥 100점 맞으면 거의 엄마한테 가고, 또 상장 받으면 엄마한테 가고, 막 그렇게 하고 살았어요. 엄마는 그냥 아주 막 아는 척도 안 하고 구박만 드렸다 하고 그러지. 그래서 이 할머니 집도 안 온 거예요. 이 할머니 집에서도 결혼했다고 하는데 뒤다보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할머니 집에 가요. 도와달라고. 여기는 피부치잖아. 그래서 도와달라고. 근데 말이 안 떨어져. 그것도 말할 줄 아는 사람이나 해야지. 말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옆에서 작은아버지가, 야, 이놈아, 도와달라고 했으면 도와달라고 해. 여기 왔으면 다 아는데. 말이 안 떨어져. 결국 말 못하고 그냥 집으로 와요. 집으로 오는데 이제 하루 있다가 이 할머니가 찾아와요. 할머니가 찾아오는데, 이 손주한테, 이 손녀딸한테 이제 거기서 가락지도 빼서 주고 이걸로 살고, 그렇게 하고서, 여러분 옛날 할매들 있잖아요. 치마 딱 걸치고 속바지 내리고 그 안쪽에 주머니, 생각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거기서 통장을 하나 꺼내더니 통장을 딱 보여주고, 이걸로 배를 사라는 거예요. 평생 모은 돈이 거기 있어. 평생 통장에 모은 돈이 거기 있어. 이걸로 배를 한 척 사라는 거예요. 왜 이러시냐고 그랬더니, 네 엄마가, 그러니까 이 할머니한테는 며느리지, 재치한 며느리지, 엄마가 죽기 전에 와서 이런 부탁을 했대요. 우리 돌아보지도 않고 우리한테 도움 안 주고 그냥 나 이렇게 사는 것도, 이 아들 일찍 가가지고서 그 고생하면서 사는 것도 내가 따로 묻지를 않았다고. 해녀니까 그냥 그렇게 일해서 살았으니까. 그런데 이 손녀딸한테 그렇게 못해준 거, 손녀딸이 도와달라고 오면, 그러지도 않겠지만 도와달라고 오면 딱 한 번만 도와주라고, 딱
한 번만 도와주라고. 일찍 죽은 지 아빠가 하지 못한 거 할머니가 딱 한 번만 도와주라고. 할머니가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로 내가 그때 도와주지 못하고 여태 도와주지 못한 거 이걸로 퉁치자, 이걸로 끝내자. 그 죽은 며느리가 딱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하는 그게 생각이 나서 말도 못한 이 소녀딸한테 와서 그걸 주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나게 하시는 이 성령에 내가 귀를 기울여 보니, 내가 기도를 하다 보니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 저 말레이시아 페낭이라고 하는 지역에, 그 페낭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뭐 90% 이상이 중국계 말레이시아 사람들이에요. 중국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그렇게 살아요. 한 150만 넘게 그렇게 사는 큰 이제 섬이기도 하고 뭐 도시기도 하고 그래요. 거기에 우리 정지영 선교사 가족이 가 있어요. 근데 그곳으로 간다고 할 때 저는요, 맨 처음에 중국 선교사부터 시작했거든요. 중국 선교를 위해서 결혼을 했고, 그리고 첫 아이를 미숙아로 낳았는데 충대병원에서 이 아이가 이제 죽어요. 이 아이를 장례를 하면서 당신들 이 중국 선교를 위해서 이 아이가 희생 제물이 된 것 같다. 네, 그렇게 하면서 이 중국 선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기도 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그냥 뭐 충분히 돕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돕는 거 연결해주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제 셋째 아이를 낳았는데 이 셋째 아이 비자가 안 나와. 아니, 갓난아기를 여기다 떼어놓고 가냐고.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도 엄청 기도했겠죠. 그런 상황에서 제가 그냥 한국에 있는 사역지 내가 준비 다 진짜로 그랬어요. 준비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 둘이 다 좀 벌어서 그렇게 사례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만들어줬는데, 목사님 중국 선교입니다. 그래서 중국 선교를 위해서 나는 페낭에 갑니다. 그래서 페낭으로 간 거예요. 애들 셋 데리고. 여러분, 중국에서 드는 생활비가 그 말레이시아 페낭에서는 2배 더 들어요. 2배 더 들어. 물가도 비싸고 생활비도 더 들고 이제 애들 학교도 보내야 되고 그렇게 2배 더 드는데, 나는 이제 물론 뭐 회의에서도 그랬지만 거기 보내는 선교비를 반으로 잘랐어요. 왜냐하면 중국에 안 있으니까 중국에 갈 생각을 해야지. 그렇게 하면서 반을 잘랐어요.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그러려니 했어. 그렇게 하고서 이제 뭐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겠지. 그런데 선교 편지가 이 계절마다 계속 와요. 그 선교 편지 안에 내용이 다 나와요. 살림살이도 다 나와. 한 달 수입은 얼마인지, 지출은 얼마인지 다 나와. 근데요, 새 아이 데리고서 생활비 2배가 더 드는 그곳에서, 아니 현지 교인들이 무슨 헌금을 제대로 하겠어요? 그냥 후원자도 뻔해. 그냥 열 손가락 안 해. 네, 그걸 보면서도요,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근데 얼마 전부터, 작년 가을부터 이렇게 선교 편지가 오는데, 타고 다니던 차가 부서지고 사고가 나고 부상당한 그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더라고. 그건 그렇다 쳐. 그 다음에도 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침 이 선교사가 귀국하는 것이 있어서 그 차를 받아서 타는데, 그것도 이제 운행을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사고 나고 저렇게 사고 나고 그런 사진들이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려니 하는데 한순간에 딱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까 그 할머니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우리가 제대로 돌보지도 못했는데, 우리가 제대로 구하지도 못했는데, 그러면서 그 사진들을 보는데, 여러분, 차를 고치면 돈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많이 부서지면 많이 돈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타는 그 모습을 이제 보면서 제가 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전화해서 아니 그 차는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거냐. 그러니까 이만저만해서 고쳐서 타고 있는데, 그게 700만 원 주고 선교사 귀국하는 거 받아서 그것도 이제 매달 나눠서 이렇게 내고 있대요. 목이 딱 메이더라고. 왜냐면요, 아까 드라마 여자 주인공처럼 그렇게는 내가 실감 못하지만 이 정지영 선교사가
우리 교회 와서 한 8년 사역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아는 사람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아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도 가까이 지내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한테 내가 물어볼게. 직접 전화해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런 얘기 했을까요?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돕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여기 간증할 때도, 설교를 세울 때도요, 그런 얘기 한마디도 못해. 한마디도 못해. 만약 그렇게 얘기했더라면 물론 이런 마음을 안 가졌을지 몰라. 근데 한마디도 못해.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하니까, 아니 기왕에 연결된 일이 있는데, 응답시자 기도회 때 기도한 것이 있는데, 그래서 그 정지영 선교사 그 가정 안에 700만 원, 뭐 중고차 받아서 탄 거지만 그 700만 원 그게 막 탁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일하시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는 네가 가라 하와이 그러지만, 네가 하늘빛에서 보냈으면 하늘빛에서 그렇게 보내주는 일을 해봐라. 그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또 돈 내라 하나 보다. 내가 일부 예배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700만 원인데, 그렇게 하고서 여러분 다음 주에 말레이시아 헌금 북토에다가 말레이시아 써가지고 그게 얼마든지 그렇게 해서 보내면 그거 이제 거기 선교비로 보낼 거예요. 한꺼번에 다 한꺼번에 보낼 텐데, 근데 700만 원 그거는 한 사람이 했으면 좋겠어서 일부 예배 때도 나가면서 나한테 그거 내가 하겠습니다. 아니 돈 있는 분들이 하시겠죠. 없는 분들이 닥닥 긁어서 그거 하겠어요? 대출받아서 하겠어요? 그거 말고 한 사람 있으면 그냥 그걸로 끝내겠습니다. 일부 예배 때 광고 안 하겠습니다. 근데 일부 예배 때 나가면서 할 사람이 있을까? 나중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만약 나중에 전화 오면 아니 됐다고 했을 거예요. 이제 됐다고 할 거예요. 일부 예배 때는 200만 원만 들어왔어요. 나가면서 제가 200만 원 할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700만 원 한 사람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그걸로 그냥 다 그거 하고 나머지 모아지는 거는 그냥 선교금으로 그렇게. 만약 700만 원 또 누가 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했습니다. 이제 아무개가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나게 하실 때 무슨 목적이 있을까요?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는 얼마나 했을까요? 네팔에 선교 위문 편지할 때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마치 그렇게 했던 것처럼, 아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시는 마음이구나.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에게 이 마음을 전하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생각나게 하셨으면 여러분 거기에 누군가는 거기에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흘러 전해지고 또 연결되고 또 그렇게 드려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찬양하고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기를 바라요.